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만나면 오늘 하루는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참 교사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꼭 한번 인사하고 악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을 내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줍니다. 각 지파들은 받은 그 성읍 중에서 4개별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배정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니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에게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은 그 덕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때 선봉대로 싸워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7년간 정복 전쟁에 수고했으니까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요단강 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큰 단을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이 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샀습니다. 그런데 쌓은 이 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10지파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갈등과 전쟁을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속단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칭찬합니다. 이제 너희가 여호수아가 명한 것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은 탈출물들을 주어서 그들의 처자식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 7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이제 너희의 처자가 기다리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보내서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이편에 서쪽에 있는 10지파와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서로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강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 있지만은 믿음의 동질성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라 당부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동안의 수고를 취하고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많은 의복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아내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 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딱 다다랐는데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할 때는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때 그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하고 살아남아서 이제 처자식이 기다리는 요단강 동편, 자기 지파가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한시바퀴 달려가서 가족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에 사는 이 10지파들과 우리 지파들의 후손에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식들도 죽고 세월이 흐르면 저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야, 너희들은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언덕가에 다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도 가나안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동편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세운 정거편과 같은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먼 훗날 가나안 본토에 있는 후손들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말할 때, 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7년 동안 함께 동참했고 너희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한 백성이다, 저 증거의 단을 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언덕에 단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실로에 모여서, 아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다 멸해야 된다, 전쟁하러 가자, 이렇게 속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두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큰 단을 쌓았다, 이들이 이 쌓은 단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은 전후 좌우 자초지종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속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위기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섣불리 남을 판단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의 말을 듣지는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전후 자초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를 칠면조 세대라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칠면조는 가만히 보면 동료 가운데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한 칠면조가 상처를 입어서 그래 피를 철철 흘리면 나머지 보고 있던 칠면조들이 다 달려가서 피를 흘리는 이 칠면조를 쪼아서 못 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런 죄악된 잔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누가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러면 그 사람을 비난하는 악플, 악한 말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댓글 밑에, 악플 밑에 하나, 두 개, 하나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쭉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의도로 글을 올렸다가 자기 글 올린 밑에 악플, 나쁜 댓글이 쫙 달리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 자초지청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단하고 판단함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는 것 아닙니다. 저희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차초지청을 들어보고 신중히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부부는 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섣부른 판단을 하고 싸움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초지청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갈등 해결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로에 모여서 전쟁하러 가려고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가면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에 대표로 보냅니다. 비나스가 갈 때 10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서 특별 조사단을 요단강 동편에 파견합니다. 비나스와 여러분 가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면서 특별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벌의 제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 그럼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받은 땅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너희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시 오너라.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게 되면 아간이 범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왜 제단을 쌓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오는 버울의 죄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바알 버울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의 위험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나 버울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나, 혹시나 아간처럼 범죄하지 않을까,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길라앗에 있는 두 지파 반 형제들이 가다가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고 실로에 모여서 10지파가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4가지 질문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내용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우리가 요단강에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여호와 외에 다른 데 제사 드리려고 쌓은 제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제단이 쌓은 목적은 여호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혹시 우리 이쪽 요단강 동편에 우리들을 잊어버릴까 봐 단합을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후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제단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의 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특별조사단 비느하스와 특별조사단들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제단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한 동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쌓았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라면 이처럼 형제 자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대화해 보지도 않고 전쟁부터 일으켰다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남을 오해하고 또 내가 오해받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애꿎은 오해를 받을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 오해할 수도 있고 부자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오해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등을 푸는 두 번째 비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대화를 요청하고 그 겸손한 마음에 대화를 받아들이고 대답할 때 그때 갈등이 해소되어진다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애꿎은 오해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설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딸이 다 이렇게 커서 관연해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날 이제 선볼 때가 되어서 부산에 딸도 키가 큽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아주 미인인데 딸 잡고 이제 그 상견례 하는 자리에 가서 상견례를 잘하고 이제 나옵니다. 딸과 함께 이제 호텔 문을 나오는데 그때 이웃교회 지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딱 봤습니다. 김 목사님 대낮에 호텔에서 어떤 처녀하고 나오네. 그래가 소문을 쫙 퍼뜨려 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그 자기 딸입니다. 딸하고 같이 나오는데 어떤 옆에 교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한 유명한 대학교 심리상담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데 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면 97% 이상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렇게 저 사람 뭐 나를 미워하는 것도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혼자 소설 쓰지 말고 왜 그랬어요? 이러면 계속 소설 쓰고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러가 그러지 말고 지사님 어제 혹시 어제 우리 재짓기 할 때 이렇게 말하던데 저한테 했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오해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물어보면 97% 이상이 오해가 풀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을 섬기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따라랑 목사님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던데요. 아니면 카톡으로 문자로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안 물어보고 자꾸 목사님은 우리 장영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모양이야,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모양이야. 제가 이틀 전에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김포 전원교회 권사님인데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니까 6개월 전입니다. 지금 8개월 전입니다. 8개월 전에 수요 예배 후에 딱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담임 목사님 딱 서서 다 이렇게 악수하는데 자기 남편 나올 때는 싹 손을 이어보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목사님은 나를 싫어한다 하고 8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어제 자기한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손을 딱 이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이 목사님도 잘 알 거다 이래가 8개월 만에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나 사실 기억 안 나거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 섬기려고 하지 서운한 점이 있다고 했다가 딱 이렇게 하다가 싹 이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악수하다가 막 이렇게 구두건이 풀렸다 이래가 딱 해서 악수 못할 때 그때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때 뭐 이런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래서 못 했으면 이러면 오해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물어보지 않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점점 오해의 길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을 푸는 두 번째 열쇠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또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소통할 때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등을 푸는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11명의 특별조사단은 요단 강변에 가서 사안단 때문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대화를 하고 오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30절을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들어보니까 맞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와 너희의 자손들 간에 서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당신들 그 말을 듣고 보면 당신들 말이 일리가 있네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비느하스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과 서편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변에 단을 쌓은 형제들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이쪽에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 지파들도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세 번째 해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그래도 기도해야지.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야, 기도만 하면 되나? 전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두 분 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냐 생각하면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말만 듣고 속단하지 말고, 둘째, 열린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셋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앞세울 때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